남아프리카의 한 인쇄 업체에서 미국 시카고 유명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값에 지불하고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수입한 인쇄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회사는 미국의 인쇄기 판매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했더니만 답이 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상당히 전문가가 그 회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우리에게 파송해 주십시오. 얼마 후에 한 명의 전문가가 남아프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마중 나간 인쇄업체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 미국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온 사람이 나보니까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인쇄업체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애송이가 어떻게 이걸 고칠 수가 있는가. 우리 회사에도 상당히 숙련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저 애송이가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 회사는 미국 제조업체에 다시 팩스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런 젊은이가 아니라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파견해 주십시오. 이 연락에 대해서 미국의 제조회사는 단 3줄의 짧은 글로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서 도저히 그 기계를 고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따르세요. 딱 3줄 간단하게 답이 왔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문제나 일을 판단할 때에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방식입니다. 관련된 지식과 경험,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뭘 하나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검색 잘하는 실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실력이 됐나 봐요. 이거 이런 간단한 게 있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누르면 되던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도 보면 유튜브나 보면은 그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관련된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적인 방식은 그것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 세상을 지금도 지휘하는 절대자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머리, 세상 경험들, 지식들 이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방식을 한편으로 보면은 불신앙의 방식 혹은 비신앙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성의 방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내가 경험한 것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지식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성적 방식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의 방식, 이성적인 방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상충될 때,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알 것은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은 종종 사람들의 눈에 상당히 무모하게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도 상당히 무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 마치고 퇴임할 나이가 날짜가 바로 만 70세 그날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저 캄보디아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랬죠. 안 미쳤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신학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세상적으로 제가 좋을 때 회사 다니면서 좋을 때 뭐 여기저기 붙들고 난리 날 때 신학한다니까 다들 미쳤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제가 선교사로 선교 나간 것은 하나님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학을 한 것은 하나님 지시였습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나 회사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 미쳤다고 난리가 나고 집에까지 찾아오고 직원들이 찾아오고 집에 와서 데모까지 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았고 이번에도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율동공원을 한번 갔더니만 세상에요 여러분 한국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하늘 쳐다보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쳤죠. 이 좋은 데 두고 그렇게 간다고 하나님 뭐 꼭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선교 나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시키신 것은 아닌데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선택을 한번 하시면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느낌은 옛날에 하나님 목사하라고 시켰을 때에 시켰으니까 당연하게 하는 건데 시키는 거 없이 제가 이런저런 거 감안해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좀 잘못한 것 같고 심하게 보면은 미친 것 같다. 이 사람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고 사셔야 돼요. 가나안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널 때 그랬습니다. 옛날에 홍해 건널 때는 모세가 딱 해서 물을 열어줬잖아요. 딱 열어주니까 건너가 끝까지 들어가죠. 모세 하나만 빼놓고 사람들은 열린 홍해 열린 바닷길로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안 열렸어요.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물 속에다가 발을 담으라 그랬다고요. 참 무모한 말씀하시면 열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가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 담으라 그랬거든요. 발을 담았더니만 강물이 열렸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맨 처음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요수아는 그 모세한테 잘 배워놓고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하고는 다르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수아도 지팡이갖고 딱 열면 되는데 못 열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랬고 여리고 성 탈환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성을 돌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고 요새 동안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백성들 가운데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또 보면은 7바퀴 돕니다. 그죠? 마지막 날 7바퀴 쭉 돌고 그랬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병환이 고칠 때도 그랬죠. 엘리사가 탁 앉아가지고 나와보지도 안 하고요. 지지난주에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동탄에서 장군님이 한 분 오셨어요. 투스타 장군인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그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신 분인데 한번 꼭 소개를 시키고 싶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벌이라도 국회의원들 아무 선거 때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교회 도외 좀
우리도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할 테니까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았었습니다. 나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면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죠. 그럴 때에 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하인들이 종들이 그랬다고요. 종들이 장군님, 까짓 그거 돈 들여서 큰일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할 텐데 그거 한번 하라는데 그 까짓 거 한번 들어가시죠. 그 말을 듣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세상의 방식과 경험과 지식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뜻을 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걸쳤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누가 그럼 진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하나님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하면은 만약에 워스트 케이스로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까지 믿으셔야 돼요. 뭔가 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건 진정으로입니다. 자기 다른 이익이나 다른 욕심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끔씩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 판단한 잘못 인식한 것까지도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작정을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안 섞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심지어는 조금 잘못된 거라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는 이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좋아하세요. 다들 똑똑해서 반들반들해가지고 계산만 잘하고 이럴 때에 계산 아니고 계산도 못하고 쭉 가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전부 이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본어를 생각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일본 침몰이라는 책이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저도요 이 사람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요즘 다르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도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 물론 시끄러워서 막 그 사람들도 3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제쳐놓는데 한국 사람들 요즘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높이는 거 볼 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 침몰, 일본이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랬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이제 바벨론 곧 망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그랬거든. 하나님,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딱 했더니 너 무슨 말이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조금만 있어봐라. 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그 뒤에까지 20절인데까지 전부 다 그런 말씀 내가 잘라서 10절까지만 보았었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래, 잠꼬대구나 그랬었습니다. 무슨 저런 소리 하느냐. 하나님 종들 보면 가끔씩 그렇죠. 하면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제가 보기에도 가끔씩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세상 물정이 모르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물정 모르는 소리, 물정 아는 소리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은퇴할 때, 퇴임할 때까지 죽어도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법학을 했고 사회에서는 경제 일도 오래 했고 해서 그런 수리적, 이성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뒤부터 딱 하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만 재미가 없죠. 옛날에 어떤 분이 하나 그랬어. 우리 교회 어떤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다 하시는 말씀, 저를 만나자 그래요. 다 만나자 이제 하는데 제가 이 분당 소망교회 오기로 했는데 왜 오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꼭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한 사람에도 더 더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망하는 거라고 해서는 아니고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하도 없는 그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런 말을 해요. 참 듣기가 괜찮았어요. 이러다간 자기라도 안 오면 망할 것 같다고.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작하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방점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제쳐놓고 인간적인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를 제대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헌금하고 또 주일날 와서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게 얼마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예배당에 가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또 목사님들 시원찮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저도 원고를 다 준비를 합니다만 때로는 보면은 원고하고 딴소리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에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게 시편 73편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게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쉽게 된 번역을 할 테니까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편 73편 1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2절,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 하였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이상하다. 악인들이 잘 되더란 말씀입니다. 4절에 그들이 악인들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인들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실제로 그렇죠. 9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담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잘 되니까요. 돈도 잘 벌고 잘 되니까 따라갑니다.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그렇고 악인들도 그렇고 악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12절에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13절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헛사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가끔씩 있죠. 그러나 14절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받아 너무 괴로운 겁니다. 세상 실제로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데 15절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좀 저분만큼은 좀 바로 되고 잘 되고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속상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심정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분만큼 하나님 하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바꿔 좀 땡겨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여러분 것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인생에 달라 겁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일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행복해요.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빙그레 웃는 사람들이거든. 그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 어렵지만은, 참 힘들지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똑같이 되풀이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 사건.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역사를 이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한 사람들 또 실패를 따라가고 잘못한 사람들 잘못 따라가고 성공한 사람 따라갈 줄 모르는 역사를 모르는 인간의 가장 어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되풀이됩니다.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를 목사님들 옛날 어른들 연구를 하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주제와 그때 주제가 똑같고요. 내용도 보면 똑같습니다. 젊은들이 힘든다라는 소리도 똑같이 했고 그렇습니다. 뭐 취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 똑같고 상황이 하나도 안. 100년 전에 어른들의 설교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역사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요즘도 그렇죠. 여기저기서 젊은 분들은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젊은이 힘들다 그러는데 어느 시대에 젊은이 힘 안 드는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걸 딛고 일어났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기회도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합니다만은 그래요.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생의 주제도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유혹도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100년 전하고 100년 전하고 똑같으면은 구체적인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만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알고 사십시오. 왠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둠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능력이 못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죠. 다른 사람은 평균은 다 돼요. 일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둠이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지고 아닌 말로 머리카락을 뒤에서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못 이겨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서 믿으면서 참 미안한 소리를 그냥 교회 힘들게 교회 왔다가 헛수고를 하고 찬송을 해도 헛수고를 하고 헌금을 내도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더 수고하고 더 힘들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나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어떻더라도 하나님이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그 믿음입니다. 나가 믿는가?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 믿음대로 살 것이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굳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강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설사 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뭔지 몰라도 하신다. 자식이 잘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긋하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합리나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가? 그냥 순전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걸, 목사라고 말했다고 다 그 말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세상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합당할 때에,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입니다. 합당할 때 영 아닌 소리 하면서 이거 믿으라 하는 그런, 저는 그거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믿는 건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시다, 역시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탁 하고 믿는 거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믿는 거 아멘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망한다. 그랬으면은 아닌 말로, 속된 말로 택도 아닌 소리인데 또 보려고,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잘 안 믿거든 사람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크게 분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더 비성적이고 보면 신비적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애들 보면은 게임하는 것도 뭐 귀신들 뭐 많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앞으로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망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렇구나, 망한다. 저놈들은 망한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해서 지금 만약 미국이 올라갈 것인가 중국이 올라갈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여러분 그랬죠. 1년 넘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전쟁할 때 저 러시아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금방 푸틴도 그랬다면서요. 며칠 안에 끝낼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몰라요. 그거 함부로 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멋있는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참 멋있는 아버지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도요, 일 제대로 못해도 그런 아버지가 참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이 그런 자식이 느긋하게 잘 큰 자식들이 되어 나간다고.
악한 사람이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내 가정이 비록 조금 힘들고 내 자식이 조금 모자라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키우면은 반드시 하나님 언젠가는, 그래서 그 말도 많이 하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죠.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냥 딱 믿는 겁니다. 그냥 아멘.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를 않거든요. 아멘 하고 그냥 믿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죠. 하나님 예수님께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가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정직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저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신 게 금방 손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큰 예가 있었죠. 여호사밧이 그 이방연합군하고 했을 때 절대로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킨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도 보면은 좀 그렇죠. 그러면 군동해가지고 옛날에 아수르를 없애주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딱 세우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대 앞에서 딱 노래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이방연합군들은 지금 난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대로 따라할 때는 적군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아주 이건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 손을 딱 대면서, 여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초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맨날 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좀 힘들고 안 믿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만 믿음이 아니에요. 살고, 야, 걱정 없다. 딱 자식 보고, 아버지가요, 딱 보면, 아버지 믿음도 시원찮은 아버지인데 또 자식 불러서 어려운 일 있으면 있잖아. 아버지가 믿음이 시원찮아도 나는 믿는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나가는 만 탁 손잡고, 아버지가 한번 기도해 주신 분 계세요? 아버지가 한번 하시면, 아버지가 미쳤나 걸쳤나 그러는데 그 속에 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만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게 먼저 올라가요. 저놈이 정말로 미쳤나? 그럼 저놈 미친놈 안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사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신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믿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절 보시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원망하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건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원망, 푸념, 불평하지 말고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작은 손자가요, 제 애미가 뭐 말하고 하면은 듣기 싫으면은 하는 소리가 있으면, 알았어. 그 소리 하면은 알긴 알았는데 보면은 뭐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속으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만만해야 돼요. 알아, 됐다, 이제는 곧 일어선다, 곧 일어선다. 속으로 큰 소리 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꼭 사람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경제를 붙드는 어둠, 악한 사람 뒤에서 뒤 흔드는 어둠, 그걸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경제 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건강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안 돼,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합니다. 나한테는 안 돼. 야, 참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시끄러워요.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시겠습니다.